로마서 11장 25절부터 오늘은 27절까지만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모두 듣기만 하지 말고 함께 읽어서 우리가 일깨워지는 말씀이 되는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술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27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잠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신비를 감추어 주셨다가 창세전에 예비된 그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 성령님의 계시에 의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비 속에 담긴 복음의 신비와 왕국의 신비와 영광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덧입는 정말 그 성품의 신비를 맛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신비고 부활의 사건도 신비며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건도 신비이지만, 우리 안에 그것이 신비로만 떠 있지 않고 실제 우리 속에 그 비밀이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우리의 일생을 살도록 계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손길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을 불러 구원받게 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 안에서 정말 정해주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역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많은 숫자를 모아서 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충만함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주님의 신부가 완성되고 주님의 신부가 결정될 때에 뜻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계획에 대해서 참으로 순복하고 그 권위 앞에서 진심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로마서 11장 25절 내용을 가지고 네 번째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중심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이 일을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데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사건과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많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타이밍, 구원의 때가 언제쯤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 실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속에 지금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 말씀은 지난번에 이방인의 때와 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는 이방인의 그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역사에 대해서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는 이미 바벨론 역사 속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예수님 오셔가지고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타이터스에 의해서 폐허가 되고 그때 그 민족들이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후에 그들이 지금 1948년 5월 14일 날 세계 유엔의 허가를 받고 승인을 얻은 후에 나라가 섰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고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은 예루살렘의 구역이 나눠져 가지고 유대구역, 이슬람구역, 또 많은 이 기독교 구역과 천주교 구역 이렇게 이방인들의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역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예정된 프로그램이 이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 손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하면 주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제 열어드릴 스가랴서를 통해서 느낌이 오겠지만요. 아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가 돼서 마음속에 그들의 소원이 예루살렘이 그들의 품으로 들어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세계는 예루살렘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문제가 돼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끙끙거리는 역사가 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12장 2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라는 말은 만국 백성을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라는 말은요,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떨리는 겁니다.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흥분이 됩니다.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이제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될 터인데, 잔이 되게 할 터인데,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쌀 때니라. 다시 한번 마지막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젯밤도 잠깐 계시록 16장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2억의 군대와 그리고 세계 만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3절,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진 자는 다 산산조각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민들이 예루살렘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모이긴 했는데 거기 모여가지고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흘 전에 일본의 동북부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저런 지진도 있는가, 우리 생전에 처음 보는 지진의 뭐 현장이라 할까, 그 참상이라 할까, 쓰나미가 바로 저런 것이 쓰나미구나 라고 느낄 만큼 사정없이 그냥 밀려오는 파도와 사정없이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끌 수 없는 환경과
아주 그냥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된 일본 땅을 보면서 저 징조가 무슨 징조일까 생각했는데 저는 어제 저녁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진보다 수천 배 더 큰 지진이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다. 그 지진은 일본 사람 지금 처음에는 뭐 한 30명 죽었다더니 지금 오늘 방금 올라오면서 뉴스를 들으니까 10,000명의 동네가 함께 지금 수사라져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되는지 모를 만큼. 그러니까 지금 1,700명 된다는 얘기를 어젯밤 11시에 들었는데 지금 10,000명이 행방불명이 된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진에 대해서 대비하고 완벽하게 지진을 막는다고 하는 이 일본 사람들이 불가항력적인 인간의 힘의 한계를 느끼는 환경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들지만은요. 요가복음 13장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치워 죽었는데 주님이 그 소식을 듣고 아니라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들이 특별하게 벌을 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냐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죄가 많아서 일본만 특별히 매를 맞아야 될 민족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가본 사람들이나 일본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일본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지독하게 조그마한 돌도 우상이고요. 조그마한 나무도 우상이고 좀 이상하게 생긴 바위도 우상이고 8,000가지가 넘는 우상이 그 민족들 속에 마당에 막 펼쳐져 있고 어디든지 가보면 일본 땅을 밟기가 싫을 정도로 우상천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에게 표본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러면 우리들은 우상에서 끝났느냐 하면 탐심이라는 마음의 우상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겉으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도 속으로 우상과 너무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인생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냐면 이와 같이 망한다. 요한계시록 16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브라데스 위에 쏟아부으매 그것에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용의 입은 사탄의 입을 말하고 짐승의 입은 적그리스도의 입을 말하고 거짓 대언자의 입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사탄을 옹호하고 증거하는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이제 대동되어서 14절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과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까 말한 대로 예루살렘을 치는 전쟁을 위해서 다 모으는데 그 모으는 집결 장소가 이스라엘 땅의 아마겟돈 지역이다. 이스라엘 땅의 아마겟돈 지역은요 중부의 북부 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펼쳐져 있는 나폴레온도 그 아마겟돈 지역을 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터가 되겠구나라고 예언했던 자리입니다. 16절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가 집결해서 모여지는데 그 집결해서 모여지는 그 광경을 스케치해 놓은 부분이 앞에 보면 9장 14절입니다. 9장 14절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만 아시는 한 순간 해와 달과 날과 시는 하나님만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르지만 그날에 사람들의 얼마를 이게 바로 지구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여러분, 지구가 지금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60억 넘은 지는 훨씬 오래됐고요. 65억을 육박했습니다. 현재 지구 인구가 65쯤 됩니다. 그럼 여러분 3분의 1 그러면요 22억 5천만입니다. 22억이 넘는 인구가 죽는 전쟁이에요. 밑에 보세요. 군인들이 얼마나 오는가. 16절. 그 기병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8절.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게 이제 얼마나 엄청난 전쟁인가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16장 넘어갑니다. 17절.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는 이래로 그와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지진. 이번에 일어난 지진은 진도가 8.8이고 19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10년 사이에 5번째로 큰 지진입니다. 그런 지진 다 모아놔도 상상도 못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9절. 그 큰 도시가, 이건 바벨론을 말합니다. 지구 전체를 말합니다.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민족들의 도시라는 말은 다 알려져 있는 유명한 도시들, 큰 도시들이 무너지고 그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주신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리라.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즙을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마신 포도즙, 그것은 그분의 피 흘림입니다. 그분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가 끝났다고 통보해 줬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든 일이 뭡니까? 보혈을 거절한 죄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그러면서 그 보혈의 가치를 자기 생각으로 평가하고 자기 생각으로 계산해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우습게 보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을 과소평가하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참으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진노가 끝났는데 그 진노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피를 통해서 나타내신 긍휼과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게 만드는 역사가 마지막 대환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0절 또 다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지진이길래 산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섬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대륙 이동소를 믿는다면요, 원래 지구는 한 덩어리였습니다. 한 덩어리 지구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5대양 6대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대륙 이동소를, 그것이 설이 아닙니다. 판계야. 한 덩어리의 지구가 자기 위치를 가기 위해서는, 처음 창조할 때의 지구가 되기 위해서는 산도 없어지고, 산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평범한 것들이요 막 구겨지면서 히말라야에 티벳 고원이 생긴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 그것들이 제대로 이제 지금 현재 왜 지진이 일어납니까? 여전히 태평양 속에도, 환태평양 속에도 지진대가 있다는 말은요, 대륙이 그대로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갈 때 다 드러났는데 그 묻이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한 덩어리의 지구가 이 인간들이 홍수 이후에 죄악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쫙 분리되면서 나중에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 21절. 또 그게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한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그냥 건물을 치고 밭을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달란트라는 것은 45kg입니다. 여러분, 45kg짜리 우박 맞으면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먹만한 우박이 날라와도요, 율차이 깨지고 막 사정없이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데, 네? 45kg짜리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막 그 지진만 보고 막 놀라운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고 있는 한은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떨어질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는 깜짝같이 모르고 있구나.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면, 야, 지옥 가봤어? 야, 임마, 네가 말하는 대로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간다면 지옥이 만원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야야야 안 되겠다, 야 나가라 지옥이 너무 찼다 이럴 거라고 추상을 하고, 하나님을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껏 지옥과 맹약한 사람인 것처럼, 만원이라서 안 들어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이런 얘기를 꺼내면 사람들은 웃기지 마라, 그런 게 어디서 난단 말이냐, 노스트라다무스 얘기인 줄 알아요. 아셔야 됩니다. 양상이요, 얼마만큼만 양상이 될 것인가. 다시 스가랴 12장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1절, 2절 다 보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 잘라서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9절.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이 모든 민족들은 왜 멸해야 되느냐?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진 교회는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나타낸 하나님의 국류를 거절한 거룩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신 그 인간들의 모든 벌받을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을 거절한 죄 때문에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차를 마시게 만드는데, 그 마시는 것은 피를 흘린 대가를 피 흘림으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 흘린 대가를 그 민족들에게, 이 세상 만민들에게 갚아버리는데, 넘겨보십시오.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4장 12절.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우는 모든 백성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어 없어지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썩어 없어지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요. 여러분, 일본에 지금 지진 난 것 중에, 지진의 결과는 아니지만요, 지진의 후유증으로 여러분, 일본의 핵발전소가 49개인가 있습니다. 그 중에 1호, 2호 4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폭발하는 광경을 보면서 느낌이, 저거 어떻게 됐지? 모두가 다 지금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엄청난 이 가슴을 쥐고 있습니다. 방사능을 쐬면, 여러분 체르노빌 방사능 발전소 폭발 때문에 얼마나 1986년도인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얼마나 이 지구를 불안 공포로 몰아갔습니까? 이제 여기 이 스가랴서가 기록된 것은 BC, 네? 정확하게 520년에 기록됐는데 2600년 전에 섰을 때에 살이 썩어서 그냥 가라앉아버리고, 눈이 구멍 속에서 썩어 내려앉아버리고, 혀가 입 속에서 썩어지고, 그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방사능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해골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골만 남은 거를 치울 때도 6개월 후에 에스겔 보면 특별한 장치를 이 방사능 차단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시체를 치우는
하몬곡 골짜기의 사건을 여러분들 에스겔 37장, 38장, 39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재앙을 받으리라는 경고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지구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엄청난 진노의 잔이 남아있는데, 작은 부분의 한 사건이긴 하지만 일본을 보면서 대부분 다요, 인간은 힘의 한계가, 무능하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인간의 무력함을 보는 것이 이제 아주 기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력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십자가 앞에 갔을 때 주님을 뵙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요, 개인적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저 지진 나는 걸 보고 인간은 무능하고 한계가 있구나. 그러고는 계산만 하고 넘어가면요,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사건의 틈바구니에서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민족이 회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보혜사 성령, 그 주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분과의 참으로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지, 성경 구절 몇 개 안다고 구원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가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70으로 막 알아가지고 구원받았다. 정말이에요.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눈을 딱 떠보니까 우리가 찌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받음으로 그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들이 거절하고 죽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주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들에게 대통곡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로다. 그냥 슬퍼만 하고 마느냐? 아닙니다. 레위기 23장에 일어난 예언되어 있는 대속죄의 역사가 그 민족 속에 일어나는데, 그 대속죄의 일에 무엇이 필수냐? 사실은 속죄받는 사람에게 필수는 뭐냐? 12절 11절 그날에 마치 묵있던 골짜기의 하다드림 문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그 땅이 애통하되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리니 곧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남은 모든 가족도 가족마다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이 따로란 말이 11번 나오더군요. 따로 한다는 말은 각각이에요. 각각.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각각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통곡을 하는데, 그 통곡의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입니다. 또한 이 일곱 지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의 일이니라.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32절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여기에 혼을 괴롭게 하고, 혼이 괴로움을 당하면서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혼의 괴로움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구나. 나는 그를 죽인 살인자구나. 이 속죄일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안식이 그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죽인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에 대해서 각각 개인들이요, 정말 간구하는 영과 은혜의 영에 의해서 그들이 막 통곡하고 애곡하고 슬퍼하고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주 앞에 매달리는 순간이 이 스가랴서 12장에 이렇게 스케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게 슬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대중설교 속에서 예수님 나위에 죽었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쉽게 들어가지고 너무 쉽게 은혜의 복음을 톡 까먹고 나서는요, 생활에 변화가 없어. 애통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자기를 절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 포함되고 그 권위 앞에 사로잡히는 것을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어려우냐? 왜 마음으로 원하는데도 안 되느냐? 주님이 허락을 해야 돼요. 스가랴 13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니까 속죄가 열리는 것도 12장 10절에서 은혜와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는 것과 그 다음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이 축복이 열리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계시입니다. 열린다는 말은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속죄의 영이 또 여기에서 더러움을 씻는 하나님의 약속이 열리는 거예요. 그 심령에서 속죄의 그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와서 닿을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제가 이 계획의 실제를 아까 로마서 11장 26절과 27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걸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사야가 이렇게 분명히 예언했다. 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서 59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입니다. 그대로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그 인용 구절이 그대로 실려 있는 곳입니다. 로마서 아까 11장 26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약속이요. 20절. 이사야 59장 20절.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그러니까 시온에 나타나며 야곱 가운데서 범죄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로 말하건대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라. 주가 말하노라. 곧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또 내가 내 입에 둔, 내가 네 입에 둔 내 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들 속에 영원토록 내 입과 내 씨의 입과 내 씨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말씀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해결이라 이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 말씀을 향한 갈망이 막 생겨가지고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속죄의 영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즉각 그 눈이 말씀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서 뜨겁게 영의 양식으로 다가서고, 그리고 그와의 대화가 열렸기 때문에 간구하는 기도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절로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고 저절로 말씀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틀림없이 가짜입니다. 나를 고난받았다고 그래? 지가 뭔데? 하고 성질 내지 말고 솔직히 자기가 말씀으로 가지 않고 기도가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 아니라 해도 99.9% 맞습니다. 자기 혼자 0.1% 주장하는 것 뿐이지.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고. 저는 제가 억지로 성경책을 10년 동안요, 열심히 학생 때 한 50번 읽었습니다. 그건 제가 실적을 쌓기 위해서 읽은 거예요. 나는 성경을 50번 봤다는 자랑을 하려고. 근데 주님 만나고 23살 때 11월 25일 날 주님 만나고 눈을 뜨고 나니까요, 그렇게 내가 억지로 보는 성경이 막 얼마나 달콤하고 너무. 여러분 성경책 들고 밤을 꼬박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조금 앞으로 넘겨보세요. 이 50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50장,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말씀.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5절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 놀라운 특징은요, 주님께서 내 혀가 풀리기 전에 먼저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귀를.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말을 잘해가지고 말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귀가 열림으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이 어떻게 말을 배웁니까? 자꾸 듣고 해가지고 입으로 맘마. 와, 야 말한다. 야 엄마야. 맘마가 아니고 엄마. 이제는 맘마만 찾지 말고 엄마 찾아. 아빠. 애들이 자꾸 듣고 말하고. 우리 집에 막내 아들 이제 건이라는 손자가 하나 있는데 돌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말을 겨우 배울 때 시골에 있는 대구에 친정집에 가서 휴가를 내가지고 얼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장인 장모가 우리 아들 보고는 서서방 하고 부르고 딸 보고는 소희야 하고 부르니까요, 얘가 듣고 엄마 보고는 소희야, 아빠 보고는 서서방, 자기 보고는 건아.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다가 보니까, 야 할머니가 네 보고 뭐라더냐? 건아. 그렇게 하고 엄마 보고는 소희야, 아빠 보고는 서서방. 소리를 그대로 내는데요, 얼마나 배꼽을 지었는지요. 한동안 그거 가지고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절대로 이 애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거나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겠다. 얘가 다 듣고 다 따라하니까 조심하자. 그래가지고 서로가 말 조심하기로 의논하고, 이제 장모님 되시는 분이 야야 내가 언제 소희야 그러더냐. 소희야 그랬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아들 보고 야 소희야 그러지 말고 소희야 그렇게 하라니까 애가요 또 따라 해가지고 한참 배워가지고 소희야 그랬어요. 서서방 그렇게 안 하고 서서방 그렇게 했다고 또 따라서 표현하고. 애기들은요 들리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학식 있는 자의 혀가 풀리기 위하여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학식 있는 자같이 알아듣게 하심으로, 이 알아듣는 것이 열리면, 귀가 열리면
하나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레마로 들리기 시작하면 그 말이에요. 이거 귀를 통해서 알아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 다음 보십시오. 6절.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수모를 당하실 때 얼마나 많은 쇠꼬챙이가 달려있는 채찍 가지고 막 등을 때리는 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안 봤습니까? 그렇게 맞고 그냥 사정없이 집어뜯고 머리를 뽑아도요, 수염을 뽑아도 그냥 얼굴을 다 맡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온갖 방법으로 욕을 먹여도 피하지 않았던 그 주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죄 없는 우리 주님도 나 때문에 저렇게 수모를 당하셨는데, 죄 많은 인생인 내가 혹시 수모를 당하고 뺨을 맞고 등짝을 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피할 필요가 없구나. 그대로 받는 것이 십자가구나. 이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흔적을 따라가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에? 귀가 열릴 때. 왜냐? 7절.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터인즉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라?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무엇같이? 부싯돌같이 세웠나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수치로 뿌리고 돌을 던지고 짓밟고 수염을 뜯고 등을 밟아도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건 수치스러운 것 같이 보여도 아니다. 욕을 먹어? 이거 욕 먹는 거 아니다.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거다. 그러면서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우리와 함께 일어서자. 내 대적이 누구냐. 그는 내게로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어디서 시작되느냐면요,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시고 학식 있는 자의 귀가 일깨워지듯이 귀가 열려지는 순간부터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공격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조금 공격을 당하고 조금 자존심 짓밟는 소리를 하고 조금 불이익을 당하면 그냥 입에서 막 나발을 불어버려요. 불평하고 막 여기저기다 불평 옮기고. 너무너무 답답해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맛볼 기회를 주었건만 왜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축복을 망가뜨리고 입증의 기회를 거절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말로 다 못할 모순이 막 밀려오고 그러지도 않던 식구들이 막 성질 내서 막 대들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나를 시체 됐는가 안 됐는가 건드려 보는 거구나. 그잖아요. 건드려 보면요 시체는 말이 없잖아요. 죽었으면. 근데 조그마한 이해관계, 조그마한 섭섭한 마음, 그것 때문에 그냥 그걸 못 넘어가고, 여러분 수모를 당할 때 등짝을 막 짓밟고 털을 뽑아버리고 여기 있는 얼굴을 막 집어 뜯어버리고 그 다음에 막 저주하고 침 뱉으면 어떻게 견디겠냐고요. 근데 주님이 견디셨잖아요. 그 주님 견디신 주님이 이 안에 오셨잖아요. 내 힘으로 견디다니 어떻게 견뎌요. 여러분 저는요 옛날 지금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할 때 추운 겨울날 손을 놓고 고개 숙이고 가는데 저 앞에 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 특별히 나쁜 습관 중에 길 가다 말고 뱉는데 이 침이 막 날라서 막 얼굴에 막 달라붙은데 와 진짜 막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막 쫓아가서 아저씨 어디 길가에 함부로 침을 뱉어요? 예? 내가 침 뱉으면 어때요? 당신 뱉은 침이 내 얼굴에 튀었어요.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바람이 그런 거죠. 뻔뻔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요, 이 지구에서 가장 땅의 침받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이래요. 1등. 저 싱가포르 가니까 침 뱉는 일이 절대 없대요. 왜 없냐 했더니 딱 침 뱉으면 10만원 벌금을 문대요. 담배 꽁초 버리면 10만원. 침 뱉으면 10만원. 껌을 아무데나 뱉으면 10만원. 벌금을 진짜로 매기니까요. 이관유라고 하는 아주 철저하게 60년대, 70년대부터 이 싱가포르를 변화시켜야겠다 해가지고 무조건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요, 한 20, 30년 딱 실행을 하니까 애들까지 다 길가에 가보니까 너무 깨끗해요. 하수구도 너무 물이 맑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1등 국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조심합시다. 왕가의 특별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 아니면 침 뱉는 거 사소한 일 같지만 조심합시다. 휴지요. 껌 씹다가 껍데기 좀, 예, 여러분 구겨가지고 이렇게 하던 거, 제가 해봤던 거니까 이거 하지 맙시다. 호주머니에 넣어갑시다. 참으로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해서 세밀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간간히 드리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았는데도요, 너무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가 싸우든 소리를 지르든 공격을 하든 땅만 쳐다보고 가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의의가 너무 철저한 의의를 세우니까 주님이 그것도 주님의 의의를 소유한 이후의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그런 행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심이지, 성령도 안 받고 속죄도 안 받았는데 죄덩어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껍데기,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해라. 내가 할 테니까, 완벽하게 할 테니까, 내가 해낼 테니까 너 나만 영접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와 합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제외시켜버리고 나는 끝내버리고 주님이 나를 전폭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십자가에 죽은 거 알고는 있는데요. 잘 안 죽어져요.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속에서 폭발해요. 안 돼요. 나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약한 게 아니라 너무 강한 거예요. 예? 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는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준다. 그 다음에 죄와 속죄의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준다. 그 다음에 또 너희 혀를 풀어주고 너희 귀를 열어준다. 이게 전부가 다 피동형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전부 다 계시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결과지, 우리가 열리는 것만 따지지 말고 열리는 것은 주님의 도움이라는 것 철저히 알고요, 그분에게 얼마만큼 전폭적으로 의지하느냐, 얼마만큼 전폭적으로 그분을 참으로 신뢰하느냐. 아까 읽었던 이사야 50장 9절,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질 것이요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가운데 누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빛이 없이 어두움 속에 다니느냐. 그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완전히 그분에게 100% 맡기는 겁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니 그걸 왜 못 맡겨? 맡기지 한 우리들의 이 유행어처럼요, 맡겨. 다 맡기고 살아야 돼. 얼마나 말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맡겨집니까? 예? 제가 어떤 이제 2004년도인데요. 2004년도. 저 할머님이 너무 마음에 막 부담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막내딸 때문에 걱정스러운 얘기하니까 대부분 옆에서 저 자매님 맡기세요. 맡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자기는 안 맡기고 살아요. 근데 저 자매님 나중에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말처럼 쉬면 뭘 못 맡겨. 안 맡겨지는데. 말씀 들을 때는 맡겨야지 하고 집에 가면 안 맡겨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맡아준다는 확신이 딱 설 때에 맡겨지는 대상이, 내가 맡기는 대상이 확실히 보일 때 자동적으로 맡겨지는 거지, 내가 맡기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맡겨집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스가랴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안타까워가지고 자꾸 곁으로 나가서 죄송합니다. 스가랴 13장 2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또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자,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1절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열리면 그 다음에 12장 10절에 있는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는 순간에 그 속에 뭐가 사라져요? 우상의 이름이 지워져요. 우상의 이름.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 그건 빛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던 어두운 세력, 우상의 이름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 여기 대언자가 거짓 대언자입니다. 부정한 영, 부정한 영은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사탄은 더러움을 갖고 있는 게 사탄입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성. 여러분 성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왜 이 성이 더럽게 취급됩니까? 왜 사람들은 성 얘기 꺼내면 야 음담패설 하지 마라. 왜 그 더러운 얘기를 꺼내냐? 여기가 어딘데 그런 성 얘기를 꺼내냐? 성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더러운 거라면 왜 부부관계를 합니까? 근데 그 깨끗한 성이 상업화되고 그 성이 회락 도구가 되고 그 성이 부정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피우면서 함부로 써먹고 함부로 뿌리기 때문에 그것이 더러운 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그 자신에게 더러운 것은 더러운 자에게 더러운 것이지만 속된 자에게는 속된 것이지만 거룩한 자에게는 거룩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상이 물러가고 끊어지며 거짓 대언자가 사라지고 부정한 영이 사라지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저도 경험한 겁니다. 죄사함 받을 때 물론 일어난 겁니다만은요. 저는 어느 목사님, 어떤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고 따르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할 때 너무너무 강의 잘하던 박춘석 성결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교회에는 곽선희 목사님, 몇 분 마음에 들어오는, 그 다음에 성결교회는 돌아가셨지만은 이성봉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막 다가오는데 막 그분들이 막 너무너무 위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집회한다 그러면 그 당시 또 양도천 목사라는 또 목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이단이 돼가지고 저 어디 계룡산에 들어가가지고 일과 공회라는 이상한 것을 만들고 귀신 노릇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부흥사 또 아주 유명한 이제 지식적으로 매료되는 것은 강원용 목사 같은 사람, 학생 때 흠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소리가 막 여러 각도로 들어왔는데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들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 속에서. 그 다음 보십시오. 3절, 스가랴 13장 3절. 또 어떤 사람이 여전히 대언을 하면, 그러니까 여전히 거짓 대언자가 네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 그 대언할 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찌르리라. 그러니까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가지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얘기를 꺼내면 부모가 그 자식을 거짓말하지 말라고 찔러버린다. 그것이 거짓을 제거하는 맹렬한 환경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 또 그날에는 대언자들이 대언하였을 때에 저마다 자기 환상을 부끄러워하며
그들을 속이려고 거친 옷도 입지 아니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요, 사람들이 강단에 설 때 막 죄송합니다. 이 옷을 입으니까 거룩한 거 아닙니다. 작업복을 입었으니까 천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목사 가운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다. 막 울긋불긋 빨간색, 노란색, 금으로 꾸민 색깔 막 희한한 이렇게 옷을 입고 섰는데, 여기 주님께서 하는 말이 그거 다 부끄러운 환상과 거짓을 속이려고 입는 옷이다. 속이려고 입는 옷입니다. 옷이 거룩해야만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속에서 거룩이 나와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오히려 그가 말하기를 나는 결코 대언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나의 어린 시절부터 사람이 내게 가축치는 것을 가르쳤노라 할 것이요. 또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두 손에 있는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하리라. 이 말은요, 완전히 거짓 대언자의 모든 이스라엘 땅의 메시아를 예언하고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고 옷을 입고 그걸로 꾸몄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지. 그 대신 8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8절.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이 온 땅은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그 안에 3분의 1은 끊어져 죽을 것이요. 아마겟돈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650만 명이 넘어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1200만 내지 1400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합하면 1800만 내지 2000만 명 됩니다. 2000만 명이 남아서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면 3분의 2. 예? 2000만 명의 3분의 2.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2000만 명이면 3분의 2 하면 3분의 1이 남고 3분의 2가 죽기 때문에 여러분 1200만 명이 죽고 나머지 한 7, 800만 명이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이 보세요. 그 다음에 끝내는 거 아닙니다. 구원만 받고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러니까요, 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고 그냥 희미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휴거될 거라고. 아니, 그렇게 더럽게 살다가 올라가기는 어떻게 올라가요? 어떻게 구원받았다면서 할 일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욕심 다 부리고 탐욕을 그냥 지니고 살고 더러운 욕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래 그치고 휴거가 된다는 말입니까? 팔 절 다시 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이 남은 자가 금을 연단하듯 은을 정죄하듯 완전히 정죄하여 그때 그들이 정죄된 후에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들의 말을 듣는 주님이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난 네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응답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것만 전부가 아니라 12장 2절에서 13장 1절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은 자 대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은을 정죄하듯 금을 단련하듯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시련은 필수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절대로 휴거가 될 수 없고 절대로 신부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얘기만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아까 12장 10절에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이거 언제 바라보냐 이거예요. 넘겨보세요. 14장 2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군인들이 얼마나 강탈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강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3분의 2가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 잔폭한 이방인의 열방 군대가 또 특별히 이게 중국 쪽의 아시아 군대가 2억이 된다니까요. 이 아시아 군대 2억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유로피안 유니언, 유럽 합중국이라는 그 대세력들이 적그리스도를 앞세워가지고 거기 가서 맞붙기 때문에 엄청난 살상과 강탈과 엄청난 재앙이 몰아칩니다. 그걸 누가 수습합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누가 싸우냐 그러면요, 주님이 싸우신다. 왜 싸우냐? 다 같이 목적을 보겠습니다. 9절 14장 9절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다 사라져요. 마귀도요, 거짓 더러운 영 마귀도 그냥 천년 동안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더러운 세력, 어떤 더러운 영, 어떤 더러운 말을 못하는 세상이 돼버립니다. 깨끗한 말만 하고 정결한 통치자께서만 통치하는 세상이 딱 되는데, 그가 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14장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설 것이요. 제목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거 맞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실 때 어디서 떠났어요? 바로 올리브산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그 장소에 그의 발이 설 것이요. 그 순간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가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이것도 지진이에요.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되리라. 그래서 이것이 맞는가 보려고요, 이 올리브산을 지진 탐색기로 다 조사해 보니까 이게 바로 남북으로 쫙 갈라질 수 있는 지진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학자들이 규명을 했습니다. 곧 갈라집니다. 자, 그때, 자, 5절. 그런즉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할 때, 공격을 당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데,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렛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다 같이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그 누가 따라 내려와요? 예, 여러분들 시골에다가 그 대열에요, 돈이 없어서 예루살렘 못 가보신 분들, 그때는요 공짜로 예루살렘에 탁 발을 감람산에 주님 뒤따라 와가지고 발을 탁 디들고, 그때 가서 봅시다. 돈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나 성기순례를 못 가서 너무 괴로워, 가보고 싶은데, 그 꿈이 이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산에. 자, 그때부터는 비행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버스, 비행기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화받은 몸이니까요. 쉽게 말하면 마음만 먹으면 나 어느새 파리에 가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새 뉴욕 가 있고, 어느새 그냥 어디든지 마음 먹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몸이 되는 거예요. 이때 7절 그것은 주께서 아시는 한날이 될 터인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니라. 그러나 저녁 때에 그것이 빛이 되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가 생수가 흐르는 보좌가 되고, 생수가 그 보좌 앞에서 강같이 흐르는데 그 생수는 생명의 생수고,
그 생수가 흐르는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한 달에 한 번씩 12가지 과실을 맺는 생명강이 이루어집니다. 9절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리니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이 세상의 통치권자여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그분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이 세상이 에덴 동산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복구가 되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낙원을 복락시키는 다시금 그 낙원을 되찾는 주님에 의해서 그 낙원이 복구되는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함께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순간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민족적 회개는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자, 앞으로 좀 넘겨가지고요. 스바냐 앞에 조금만 넘기면요. 스바냐 3장입니다. 3장 14절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가 내 심판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노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가 내 한가운데 있으니 내가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다 같이요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중에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 주님 앞에 서 있냐 그러면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했다가 나타난 신부를 데리고요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끝내고 왔다 이거예요. 이 땅의 천년 통치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막 흥분되고 하나님이 막 너무 좋아서요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노래 부르는 얘기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중에 너로 인해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막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보고 이야 너네들이 얼마나 나를 애일먹였느냐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도로 찾았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20절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때는 곧 내가 너희를 모으는 때라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너희를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받는 자로 삼으리라.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참 명성 있는 민족 참 칭찬받는 민족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뭐 노벨상 많이 받았다 부자가 많다 세계 무슨 뭐 몇 대 메이저가 유대인들이 있다 뭐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석유 재벌들이 유대인들이다 식량 메이저들이 유대인들이다 세계 무슨 각종 유명한 증권회사나 무슨 뭐 거대한 대기업체가 유대인 자본으로 운영된다. 그건 칭찬받는 게 아니고 저주스러운 얘기예요.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진짜 모든 걸 다 잃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칭찬받는 사람, 명성을 얻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때 가서 칭찬받고 명성 얻는 사람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우리가 이 땅에 내놓을 게 뭡니까? 사람들한테. 여러분 학벌을 내놓겠어요? 인물을 내놓겠어요? 여러분 무슨 능력을 내놓겠어요? 여러분 재산을 내놓겠어요? 뭘 가지고 자랑하겠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되지만요. 이 역사의 현장에 딱 도착하면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분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명성이고 얼마나 큰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정말 흥분될 일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대열 속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완전히 결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엘 3장. 앞으로 조금 더 호세아 다음에 요엘. 호세아 3장. 요엘 3장. 이 요엘 3장은요, 요엘 2장 하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엘 3장 전체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려고 모이는 그 무기토 골짜기, 아마겟돈 전쟁터가 별명으로 요사밧 골짜기라고 불리웁니다. 이 3장 2절에요.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요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이 요사밧 골짜기에다가 모은다 그랬습니다. 그 골짜기 이름이 12절, 3장 12절. 이기도들을 깨어서 요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거기서 내가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기도들을 심판하리라. 14절.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이 오므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이 판결 골짜기라는 말은 요사밧이라는 말은 여호와 판결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무기토 골짜기 아마겟돈에다가 세상 나라를 다 모으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결판내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결판내가지고 세상의 모든 군대를 모으는데 3장 9절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할지어다.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군사가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어디로? 여호사밧 골짜기로.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아다가요 완전히 그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강한 자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야심을 품고 전쟁을 벌려가지고 정복자가 되려는 사람을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버려요. 이게 지금 3장의 이방 민족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6절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음성을 발하실 때 하늘도 울고 땅도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로다. 이렇게 이제 세계를 다 불러 모으는 요사밧 골짜기, 판결의 골짜기, 심판하는 그 자리에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때는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이 그리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민족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18절 그날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리로다. 이게 이제 주님이 포도즙과 젖과 꿀과 그 다음에 물과 샘을 터지게 하는 역사는 늦은 비 역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과 풍성이 허락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장식인데 그 장식에 대한 얘기가 2장 23절 넘기지 마시고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니 그런즉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리로다. 그 다음 30절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시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엄청난 재앙의 표시입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약속된 것입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요엘서나 스가랴나 스바냐나 기타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나 많은 말씀 가운데 약속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약속에 파노라마를 집약시켜 놓은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그때 그 시대에 민족을 구하고 뭐 자리를 차지하고 뭐 하만을 목 자르고 모르드게가 올라서, 그게 뭔가요? 모르드게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만은 더러운 사탄의 권세를 때려 부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면서 그들이 새롭게 통치권에 장악하는 그 모습이 주님 오심과 너무 연관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하려면요, 하만은 나구나. 주여, 당신이,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대들었을 때 주님이 나를 그 십자가에다가 못 박혀 끝내주고 주님의 통치권이 나타나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는 자기 경험이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동경에 지진 나는 것 때문에 너무 동요하지 마십시오. 예? 일본의 대지진도요, 하나님의 경륜의 한 페이지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무엇을 이때 주의해야 될 건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읽었던 성경부터 읽겠습니다. 24절.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 예루살렘이 복구되고 회복이 되며 그 민족들이 용서받고 속죄받고 주님에게 참으로 이쁨을 받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실 때 그 현장에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환란 막바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그 대환란의 현장에서 유대민족의 회개의 장면을 목격할 것입니다. 맞지 않아요? 그죠? 자, 25절.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지금 우리는요, 세상에 이 땅에 주님의 징조 중에서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합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얼마나 혼란합니까? 그럼 동족들끼리도 얼마나 혼란한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까? 남북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파도가 운다, 바다가 운다. 이것은요, 현대 용어로 쓰나미지만요, 바다가 그냥 울고 싶어 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다가 그렇게 움직일 뿐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26절.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이 이 땅에 이젠 자연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아니면은 바다의 쓰나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떤 재해를 보고 떠는 거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힘은 여전히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이 부어져야만 됩니다. 밑에 보십시오. 27절.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모든 것이 정결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완결되는 것은 주님의 오심과 함께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완결됩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28절.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위를 보아라. 위를 보아라. 머리를 들어라. 여기서 말하는 위를 보고 머리를 들라는 얘기가요, 뭔 얘기냐? 그냥 위를 보고 걷자는 말이냐? 머리를 들라는 건 이렇게 하라는 거냐?
네. 머리만 들고 고개만 쳐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에서 연결된 골로새 3장의 약속이, 이 말씀에 대한 명령이 딱 응집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1장의 명령, 너희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던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하는 그 위를 보고라는 말은 뭐가 위에 있냐면요, 3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뭔 말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확실한 경험을, 부활의 능력을 확실히 맛본 사람이라면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라. 그분은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 왕을 추구하라. 통치자를 추구하라. 권능 있는 그분의 권위 앞에 너는 무릎을 꿇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2절 다 같이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 다음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참으로 죽었다면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애착의 이로로, 그리스도의 왕권에 애착을 두고, 그 거룩한 약속에 애착을 두고, 상속 언약권에 애착을 두고, 약속된 천연왕국에 대하여 애착을 두고. 우리들 가운데 이 축복을 모르는 분들은 여기서 나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맨 천연왕국 얘기만 하더라. 이게 얼마나 애착이 어리고 얼마나 주님이 약속하신 통치권이 큰데 우리는 뭘 믿고 산단 말입니까?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줄 공동상속권이 우리의 대화의 뜨거운 이슈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앉으면 뭐 집 얼마나 크냐, 뭐 얼마 주고 샀냐, 돈 얼마나 벌었냐, 야 1억 4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5억이 됐다, 와 부자 됐네. 그런 얘기를 맨날 하랍니까? 이재 얘기, 아파트 산 얘기, 돈 번 얘기, 땅 산 얘기, 그런 얘기만 하랍니까? 아이들 출세한 얘기, 뭐 좋은. 여러분, 위에다가 애착을 둔 사람은요, 그런 얘기는요, 너무 비스케트 얘기예요, 비스케트. 장난감 얘기예요. 예? 정말 주님의 얘기로 꽃을 피우고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우리 속에서 불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주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었거라고 분명히 3절에 너희는 죽었고 그렇게 말해놓고도요, 다 같이 4절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5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아이고 죽었는데 또 뭐 죽이라 그래. 이거 아직 덜 죽었구나. 이게 뭔 말입니까? 십자가의 원칙 속에는 넌 죽어있다. 너는 네가 세부적인 너 자신을 죽이는데 주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가 할 일이다. 날마다 너 자신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죽었습니다 라고 집에 가서는 펄펄 살아있는 거 너 구체적으로 네 지체를 죽여라. 이 명령이요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게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니 성경님은 뭐 다 죽었다 그래놓고 뭐 또 뭐를 또 죽이라고, 그 제가 죽이라 그럽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구체적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죽이시는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그 다음 밑에 보세요. 6절입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이 말은요, 자녀는 자녀인데 불순종하면 분명히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7절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에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나니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 진자니라. 이는 확실하게 경험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받은 대로 발견되는 대로 착착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이 놀라운 축복을 알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행위를 하고 나가서 거짓말하고 막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막 돈에 너무 막 돈독이 붙어가지고 막 헤매고, 여러분 왕국복음을 알았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허덕거리고 살면 말로 다 못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구원을 못 받고 3분의 1만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까? 주님의 프로그램 속에 딱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 역사가 내게도 함께 주님 요청하고 있는 바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본문 보겠습니다. 26절.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를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것은 당신의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약속 안에 머물러야 될 것인가 서로를 돌아보고 이 거룩한 약속과 이 거룩한 실행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초점을 맞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거룩한 신비 속에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주님 창세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신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져 있고, 그리고 선택된 자에게 특별히 부름받은 자가 많지만 선정된 자는 적다고 하셨사온데 우리와 하여금 선정된 무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하늘왕국의 신비를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이러한 일들이 나타남을 볼수록 깨어 기도하고 예비된 속에서 주님 기뻐하는 머리 들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위를 보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 삶의 대열에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마음이 뺏겨지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 가운데 짓눌려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이 대열에 서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이 주님의 거룩한 증인으로서 넉넉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